1887년 미국 시카고의 한 부유한 가정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백만장자면 부자인데, 그죠? 억만장자니까 얼마나 부자였어, 갑부졌죠.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어머니의 많은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1904년도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너가 참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대학 입학은 1년 미루고 휴학하고 먼저 세계 일주를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어떻겠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없을까요? 아버지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 입학을 미루고 1년 동안 유럽과 저 중동 지역에 다 한번 세계 일주를 하고 마지막 코스로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여행하다가 중국에서 아주 특별한 소수민족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한수족이라는 민족인데 중국 안에서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을 믿는 종족이었어요. 거기서 이게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보덴에게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줍니다. 너무나 그게 강렬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거기서 헌신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아이는 예일대, 명문 예일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학년 입학해 보니까 그 당시 미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는 일단 사회 참여라든지 비평 이런데, 사회 비판 이런데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윌리엄 보덴은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자기 친구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1학년 마칠 무렵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성경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4학년을 졸업할 때는 무려 100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예일대 전교생이 1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 하고 물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었을 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졸업할 무렵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윌리엄 보덴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젊은데 이렇게 부자 됐는데 뭐 할 거냐?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외치고 전액을 헌금해 버렸어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 그는 중국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아서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중국에 가기 전에 그 아랍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언어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과 주변인들이 왜 그런 데를 가느냐? 당신 뭐가 모자라냐? 공부를 덜 했느냐? 돈이 없느냐? 당신 인물이 못났냐? 능력이 없느냐? 다 있는데 왜 일부러 고생하러 가는지 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성경하면 되지 않느냐? 말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카이로로 갔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카이로에 가서 4개월이 지난 무렵에 유행성 뇌척수염에 걸려가지고 26세에 사망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예감한 다음에 그는 자기 성경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26살인데 돈도 많았는데 잘생겼는데 능력도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를 기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 떠날 때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고 가지. 무슨 소리냐. 내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병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하는데 남자인 나는 아파도 견딜 수 있지만 여자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냐. 내가 그런 오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겠냐. 난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독신으로 출발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6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가려고 했던 중국 란초, 지금의 란초에는 이 윌리엄 보덴을 기억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뒤 이 윌리엄 보덴을 기념하여 후배들이 그곳에 병원을 세웠고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중국의 무슬림들이 이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그의 무덤 비문에는 윌리엄 보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덴이라는 젊은이는 젊은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영달을 뒤로하고 따라갔습니다. 실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떠난 지 100년이 넘었지만은 그의 생명은 실수나 낭비가 아니었고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왜죠? 그 뒤로 100년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윌리엄 보덴 그 사람은 지금도 중국 란초에서는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아무 준비 없이 다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요. 어떻게 수영을 배웠냐? 언제부턴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에 빠졌어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수영할 줄 모르는데. 다 뛰어드니까. 그래서 허부적 하다가 개다리 헤엄도 배우고 깨구리 헤엄도 배우고 그냥 배운 거예요. 요즘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생존 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그러죠. 물에 빠져도 적어도 자기 한 생명 살아날 수 있도록 한 100m 정도는 수영할 수 있도록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데 어디 가서 가르칩니까? 수영장에서 가르칩니다. 전문 강사가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물 마시면서 그냥 생존 수영을 배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도 다 그처럼 무식하게 수영 배운 것처럼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사전에 미리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네? 알아서 살아봐.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했다고까지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사전에 전혀 교육받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공부하고 학교 가고 그냥 일하고 어쩌다 예수 믿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럭저럭 살만한 때가 있습니다.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더 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신실한 분들 중에도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와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슬픔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냅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런 일을 만납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와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또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원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쩌된 일일까요? 여러분, 윌리엄 보덴 같은 이 사람은 다 갖췄는데 가지도 않아도 될 길을 왜 그렇게 갔을까요? 왜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그런 어떤 주의 일을 한 것에 헌신을 합니까? 그리고 왜 죽어가면서도 후회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같은 선진국, 거기서 다 많이 배우고 의사고 또 목사고 변호사고
지식인들이고 교수고 그런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선교했던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가 500명의 여자를 만나서 전도해 봤는데 그 호남 지역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었다. 다 병 걸려 있고 다 소박 맞았고 대부분이 소박을 맞았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았다는 여성들이 그랬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불과 몇 년 안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많이 유행했거든요. 위생 개념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병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돌을 던지고요.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묻히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연세대학에서 들어서고 이화여대가 들어서고 서울여대가 들어서고 뭐 많은 대학이 들어섰죠. 숭실대 다보다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근대적인 교육, 근대적인 병원 다 선교사에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미움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사형을 당한 일이 너무 많지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예수 믿기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남스 목사 같은 많은 신앙인들이 일제시대 때와 6.25 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죠. 데려다서 고문을 하고 때리 패면는데도 부인을 안 합니다. 믿음만 포기하면 살려준다는데 포기를 안 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부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죽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죠.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되죠. 왜?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본문 8장은 이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31절부터 39절 사이에는 5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5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들이므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31절에 있는 2개의 질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좁게 말하면 26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자, 제가 앞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다 이 세상에 그냥 준비 없이 태어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어먹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책 없이 태어났구나. 준비 없이 이 세상에 살구나. 물론 사람 태어나면은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고아라든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맨몸으로 온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살았다 할지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은 온몸으로 이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대책 없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세상이 참 너무 고달프고 불안하고 슬프고 불행이 많은데, 내가 안 되는 일이 많고 안 좋은 경험이 많은데,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과로 가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뿐입니까? 내가 겪는 일이 왜 이리 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불안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기도는 백발백중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도,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석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던져진 존재고, 그냥 대책 없이 오직 내 한 몸으로 그냥 아둥바둥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불평할 이유가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정도는 말씀을 붙들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인가? 아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확신을 가졌다면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어요. 내가 정말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어떻게 살다 보니 갑자기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억울함을 만났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가 나를 자꾸 욕하고 뒤에서 갈군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고생 다 겪었거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을 하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런 고통을 겪었다. 여러 번. 그래도 나는 깨끗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은 항상 기뻐했고,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게 찌질이도 못한 것 같았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요.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항상 주치의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포위를 당한 것처럼 피할 길이 없는 줄 알았도 나는 자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이 장사가, 이 직장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숨도 불평도 낙심이 없어야 합니다. 열등감도 세야 되고 자랑도 교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는 안 되지, 못해야지, 그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누가 그렇게 나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귀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다섯 왕 연합군에게 포로 끌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밤에 자고 있는데 급습해 가지고 다섯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경찰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막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지켜주는데 네 뭐 걱정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뚫고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할렐루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가르치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광야 들판에서 돌을 베고 밤에 자는데 말이죠. 불안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지켜줬습니다. 자기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지켜줍니다. 꿈에 나타나서 손가락 하나 대지 마라 죽는다. 이러니까 야곱을 뭐 손도 못 댄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모세야, 너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왕한테 가서 해방시키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끝. 이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와서 뭐 기적을 행하면서 왕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탱크 부대, 병거 부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물로 엎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너 이제부터 총사령관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 여호수아가 나 싸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전쟁도 해본 적도 없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이제 언제 체포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가 미리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고린도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와,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는 못하겠다.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주님이 밤에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 두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대적하래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려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누가 33절에도 누가 고발하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냐, 누가 사랑해서 끊느냐, 누가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인격을 가진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격자가 누구죠? 가족일 수 있어요. 가까운 친척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내 곁에서 가시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쭉 살아면서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99.9% 사람하고는 다 잘 지낸 것 같아요. 꼭 한두 사람하고 안 좋았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제 잘못도 컸죠. 저는 어디 직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나를 좋아해 줬어요. 지나치게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지나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왜 나는 가만히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욕 많이 먹고 삽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하라고 되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나를 대적한 자가 있다는 것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사람하고 멱살 쥐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악한 영에 대해 대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왜죠? 왜 피합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기도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아무도 이 사람은 복 주면 안 된다고 말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냉장고 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냉장고 안에 모르는 음식을 찾아내서 한 달 동안 먹고 살기. 그러니까 뭐가 들은지 모르고 이제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먹고 살기. 이 전략의 방법이라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지금 솔직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테러 일어나죠. 사건, 사고가 많지요. 예. 배 타고 가다가 빠지죠. 예.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불안이거든.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다칠까봐,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욕먹을까봐. 그건 이제 불안하잖아요. 잘 안 될까봐. 항상 불안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합에 나가든지,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든지, 가수가 노래대회를 나가든지, 벌벌벌 떨면은 실력 발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는 실력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면 실력 발휘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이 두려움은 이겨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은 해결해야 될 나의 적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통, 치통은 약 먹으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약이 없어요. 술로 됩니까? 신경안정제로 됩니까? 마약으로 됩니까? 천만에요. 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아낄 게 뭐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셔가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이제는 시큰둥하고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통째로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28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비참한 길을 가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대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얼마입니까?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벽제 화장터에 내가 장례 집을 인도하러 가서 그 시신을 불에 넣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죽는데 그 밑에 이렇게 낙골당이 있더라고요. 낙골당 안에 구경을 갔는데 있잖아요. 저하고 생일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었어. 저하고 생일 똑같은 사람이 딱, 야, 충격받았어요. 왠지 기분이 막 쓰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까? 그냥 놀고 그냥 즐기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뜻이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 나를 살게 하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는 갖고 싶은 좋은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독이 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한때 등산을 건강히 등산을 해야 되겠다. 등산복 멋있는 거 하나 사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비싼 등산복에 막 전부 다 독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인체에 안 좋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산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면티 하나 입고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주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 이 세상에 희망 둘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매어 살 필요 없다. 이런 분명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보장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유한하고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유행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 20년 안에 현재 있는 직업의 70%가 없어집니다. 직업이 없어진다고요. 제일 위험한 직종이 의사와 변호사라고 그래요. 알파고 같은 게 나오면요. 의사가 컴퓨터가 모든 의학 논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그 사람 딱 진단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변호사 로봇이 모든 재판의 판례를 다 알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까지도 다 알고 요래 하시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참 사랑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으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여 내게 너무너무 좋은 복, 정말 최고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